달라진 게 있어 보여? 라고 질문한다면은 나를 잘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동안 나를 경험한, 나를 보아온 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뭔가 달라졌어. 그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 지금과 똑같아.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대답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958년 뉴욕 브루클린의 뒷골목, 세상은 이미 포기한 한 갱단의 두목이 있었습니다. 폭력적이고 잔약이고 악명 높은 갱단 마우스 갱단의 두목이었습니다. 그 이름은 니키 크루즈. 푸에르토리코 출생으로서 부모님께 어릴 때부터 학대를 받았고 소년 시절에 미국으로 거의 그냥 보내지다시피 버림받듯이 미국으로 오게 되어서 할렘가에 빠져서 폭력과 증오와 마약 속에 살았던 이제 갓 20살 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모든 세상은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젊은 목회자가 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는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둘러대며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어. 내가 당신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빨리 꺼져라는 것이죠. 그때 그 젊은 목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데이비드 윌커스 목사님인데요. 물론 당신이 나를 죽일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일 수 있고 내 몸을 산산조각 잘라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조각조각 하나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할 것입니다. 그 전도를 받고 예수를 바로 영접한 건 아니었죠. 계속해서 그러한 갱단의 활동을 하는데 그곳에서 계속 그 젊은 목사님 계속 복음을 전하였고 삶을 나눴습니다. 사랑을 나눴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는 전 세계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50년이 넘도록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니키 크루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설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은 한 사람, 나에게 사랑과 나눔을 베푼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The Cross and Switchblade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진 실제적인 인물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한 사람의 끊임없는 사랑, 그 사랑 속에서 변화된 니키 크루즈 목사님, 지금 87세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교회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말이 진짜라면 당신들의 삶은 왜 여전히 우리와 같습니까? 왜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신뢰도는 불과 19%에 불과합니다. 19%만 한국교회를 신뢰하겠다. 75%가 신뢰하지 않는다. 4명 중 3명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외면한 이유는 복음의 진리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진리를 살아내는 삶의 증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함께 읽었던 우리가 지금 10주 동안 살펴봤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그래서 그 결론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결론이 맺어집니다. 지난 9주 동안 살펴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첫째,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죠. 지금 이곳에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이 충만하였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서로 교제하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만찬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을 다하였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요. 나눔이 있었고요. 성도들 간에 마음을 같이 하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이 전체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었고요. 교회 안에 성도들과는 마음을 같이 해서요. 서로 교제하고요. 나눔과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문 밖을 향해 나갔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 나간 것입니다. 빛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처럼 세상을 향하여 빛이 비춰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는 안타깝게도 칭송보다는 비판,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영적 신앙, 저 사람이 얼마나 성경 지식이 있는지, 저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나가서 뭐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그들 눈에 비춰진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이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디트로이트 보니퍼는 그에 져서 나를 따르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교회에 실망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믿는 진리가 틀려서가 아니라 그 진리를 살아내는 삶의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진리가 틀려서가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는 삶의 증거가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 실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달랐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신앙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하였을까? before와 after의 차이입니다.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이어트 광고나 성형 광고에서 before and after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외모의 극적인 변화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오, 저 사람 달라졌네? 멋져졌네? 사람의 시선을 빼앗는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과 13절은 우리의 영적 신분의 변화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전에는, 이전에는, 그때는 before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외인이요 소망이 없는 자였다.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너희들인데 now, 이제는 after,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소망에 있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영적 변화입니다. 영적 신분의 변화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구원을과는 멀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영적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만날 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저 한순간 보고 알 수는 없잖아요. 표시가 나는 것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칭송을 받은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영적 변화 때문에 칭송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삶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은 유대인으로서 살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칭찬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눈에 보인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나눔의 삶이었습니다. 사람에게는 태생적으로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이 가지고 싶고요.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고 좋은 거 가지고 싶고 편하고 싶고 좀 더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달라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신분 변화가 일어난 그들은 그들의 영적 신분의 변화가 삶의 변화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살펴봤습니다. 재산을 팔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자신의 집을 열어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머물렀다면 아마 그들은 칭송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하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사랑과 나눔의 삶이 세상 사람들 이웃에게도 전해졌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말로서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말로서 전도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글로서 전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전도 방법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카드를 써서 보내는 그런 전도 방법도 있어서 예전에 참 그런 전도도 많이 했었어요. 한 10주 동안 매주 그 사람에게 카드를 보냅니다. 글을 통해서요. 요즘에는 뭐 카톡이나 워낙 이런 SNS 많이 발달했으니까 그러한 글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죠. 또 하나는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너희 빛을,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 프란시스가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전도로 나갔습니다. 제자들과 복음을 전도로 나갔는데 아무 말도 안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동네만 거리만 한 바퀴 뺑 돌고 수도원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선생님, 전도하러 가자고 하셨는데 어떻게 한 말씀도 전도하지 않으시고 그저 길거리만 이렇게 걷다가 오셨습니까?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하고 왔다. 프란시스의 그 수도원에 그 사람들이 함께 걷는 그 모습, 대화하는 그 모습, 그냥 그 모습만 통해서 전도하고 왔다는 것이죠. 물론 말로 전하는 복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삶과 일치가 될 때에 거기에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지난주 보스턴에서 열린 동북대회에 다녀왔습니다. 3일 동안 다녀왔는데요. 미국 전역에서 이제 왔는데 그 참석자 중에 한 여자 목사님과 교제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공학 박사였더라고요.
한국에서 공학 박사로 교수하면서 이제 LA 캘리포니아 쪽으로 이제 교환 교수로 온 거예요. 두 자녀를 데리고 교환 교수로 왔는데 마침 도착하는 날이 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체가 되면서 시간이 되면 라이드 와 주신 분이 같이 만났는데 지금 시간이 늦어서 먼저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을 모시고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가 미국에 올 때에 그때에 교환 교수로 올 때 몸에 부적 8개를 가지고 왔답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아니 공학 박사인 사람분이 교수인 사람이 그것도 한참 그때 젊었을 때였는데 부적을 8개나 가지고 왔습니까? 한국에 있을 때도 점을 많이 보러 다녔답니다. 그리고 부적을 항상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철저한 불신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부적을 몸에 8개 들고서 그 라이드 하신 분은 모르겠죠. 교회를 간 거예요. 예배를 드렸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자기가 정해진 그 숙소로 가는데 이제 라이드 해주신 분이 다 바뀌어졌어요. 그 교회에서 반주하는 자매가 이제 라이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가는데 그 반주자가 이야기하면서 아니 교수님 보니까 이제 작은 이제 방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작은 방에 두 자녀와 함께 지냅니까? 우리 집이 넓은데 우리 집으로 갑시다.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그러면서 집으로 갔다고 하는 것이죠. 집을 오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집에서 생활하는데 바로 그 다음부터 또 교회에 지표가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또 그분을 따라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일단 복음보다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라이드를 하면서 또 이 사람은 집까지 오픈하고 또 그 젊은 그 자매다는 거예요. 그래,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된. 그런데도 그 집을 오픈하고 자기를 이렇게 사랑으로 나누는. 그러면서 교회를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서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요. 이제 모든 교환 교수를 마치고 한국에 가서 종신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종신 교수가 되고 난 다음에 학교에 사직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와서 신학을 하고 그리고 학원 선교, 학교 교수였기 때문에 유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원 전도자가 된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 교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이 단지 복음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 나눔 이것을 통해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오늘날 복음의 문이 자꾸만 닫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 이전이나 이후나 달라진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이기적입니다. 욕심을 부립니다. 거짓말합니다. 남을 험담합니다.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예전 모습과 달라진 것이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 교회에 무엇하러 가느냐.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러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비록 삶의 환경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없는 중에도 이웃을 향해 자신의 것을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이 바로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칭송을 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달라진 애프터는 사랑의 삶입니다. 사실 나눔과 사랑은 같이 가겠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과 더불어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계명이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랑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관용과 너그러움이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기다림과 인내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처음부터 천사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2제자들만 보자고요. 우리가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은 그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 별명이 하나가 있었는데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천둥번개가 치는 듯한 불같은 성격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었어요. 막 화를 버릇버릇 내는. 베드로도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고 말보다는 몸이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열심당 출신의 극렬주의자였습니다. 도마는 좀처럼 믿지 못하는 의심이 많았던 제자였습니다. 빌립은 냉철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어떤 것만 하면 계산부터 하는 거죠. 도마는 무엇을 하면 정말 될까? 의심부터 하는 거죠. 시몬은 막 정치적으로 막 세상의 정치 속에 계속 파묻혀 있었고요. 자,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타고난 성격도 있지만 삶의 환경에 따라서 성격이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여유가 있으면, 삶의 여유가 있으면 마음에도 여유가 생겨요. 그런데 삶이 곰핍해지면 마음에도 여유가 사라집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곰핍했어요. 너무 힘든 세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들의 마음에는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삶의 환경, 어려움, 그리고 그들의 성격, 타고난 성격, 그것이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무엇으로 지배합니까? 성령께서 와서 지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여유가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고요, 관용하고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요, 그런 넓은 사람들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before and after의 확연한 차이가 세상 사람들 볼 때 놀랬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누고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을까? 그런 모습 속에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 칭송받을 때 교회에 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일까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교회 부흥하고 싶죠? 다 부흥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부흥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칭송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칭송받는 교회 돼요. 그럴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나가서 전도해야 되겠지만은 주님께서 교회를 막아버리시면 그 교회는 사람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너희 교회 보내봤자 우리 더 실족해. 우리가 세상에서 더 나가게 돼. 우리가 너희들 때문에 교회가 천국 문을 막혀져. 주님이 안 보내시는 거예요. 받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만이 주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가 돼야 돼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 부흥 못합니까? 장로님, 왜 우리 교회 부흥 못합니까? 누구 잘못이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전체죠. 물론 그렇게 저한테 물어본 사람 없어요. 물론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소망 가운데 다 그 마음 가질 거예요. 우리 새벽교회가 조금 더 많은 성도들이 와서 더 구원받고 기쁨과 감사 속에서 신앙생활하길 다 바랄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가 아니라 나부터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내가 사람 모습 속에서 그들의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당신이 가는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다고. 어느 교회 가요? 나도 그 교회 갑시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준비될 때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보내주시는 거예요. 칭송이 교회의 부흥을 낳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찬미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고 성도들 간에 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고 세상을 향해 나눔의 사랑을 실천했을 때, 그때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주님께서 준비가 되었구나, 내가 구원받을 백성을 보내도 되겠구나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사랑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더욱 넘쳐야 될 것,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 볼 때도 저기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비춰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상학 선교사의 채워주심이라는 책에 김현주 목사님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의 글을 좀 인용해서 써놨습니다. 이런 교회가 좋겠습니다. 살벌하지 않고 안전한 거. 저는 이분이 왜 처음부터 이 글을 썼을까? 살벌하지 않고 안전한 거. 아마 이분은 굉장히 교회에서 살벌한 걸 느꼈나 봅니다. 들어서는 사람마다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고 얼굴에는 깊은 웃음이 넘쳐나고 보기만 하더라도 기분 좋은 오랜 친구 같은 교회. 어디를 둘러봐도 사람의 손때가 묻은 듯 친숙하고 직분을 가진 자나 새신자나 성도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방방마다 까르르 웃음 어린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지나가던 누구라도 부담 없이 들어와 무리 가운데 낄 수 있고 부자건 가난한 자건 잘난 자건 못난 자건 차별 없이 즐거운 마음이 들고 편안한 교회. 안방 같은 사랑방 교회, 사랑방 같은 안방 교회. 보이지 않는 얼굴이 계속 생각나 뭔가 허전하고 안 보이던 얼굴이 나타나면 천하를 얻은 듯 기뻐지고 꿈에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 빛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겠습니다. 꿈에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 빛나는 교회. 바로 우리 새벽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장로님만 아멘이 아니죠?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이런 교회가 좋겠습니다 하면 아멘 한번 하겠습니다. 꿈에라도 한번 가보고 싶은 빛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가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게 있어? 혹시 오늘 운전하고 집에 가실 때 한번 서로 물어보십시오. 좀 나에게 달라진 게 있어? 그러면은 물론 달라졌지. 당신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야. 그러면 안 되겠죠. 좋은 쪽으로 변화해야 되겠죠. 이번 한 주만 딱 한 가지만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하기, 이웃에게 혹시 뒤에 먼저 인사 한번 하고요. 누군가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 한마디, 따뜻한 커피 한 잔, 오래 연락 못한 그 누군가에게 짧은 문자 한 통, 오래된 갈등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한번 손을 내미는 거. 쉽지 않겠지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니키 크루즈 그 깽단 두목을 바꾼 것, 보스턴의 그 목산을 바꾼 것도 화려한 무언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갔을 때, 나눴을 때, 라이드와 집으로 초대했을 때 그 나눔과 사랑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니키 크루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공학 박사, 그 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상처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스스로도 포기해버리고 증오와 분노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는 그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내미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교제하며 섬기며 봉사했던 교회, 그들의 삶의 변화를 통해 세상의 칭송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낸 교회의 풍을 이뤘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우리 새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10주간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한마음이 더 사랑을 나누고 세상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나눔과 사랑의 삶을 통하여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게 더하게 하셨던 교회처럼 우리 새벽교회가 세상에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